킹덤 비전의 사랑, 이런 제목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저희 UBF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 너희는 택한 승적소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저희 UBF는 평신도 선교사 사역으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요.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킹덤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UBF 사역이 근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킹덤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성경신학,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공부했던 그 제목, 그 토픽, 팀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킹덤 비전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기본되는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가, 제가 먼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중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모든 핵심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킹덤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리고 킹덤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말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킹덤 비전이냐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킹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아까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의 통치, 왕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되고 있지만 완전한, 주님께서 재림할 때 완전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아신 것처럼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에서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 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존재,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금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킹덤 비전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패할지라도 끝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뤄가는데요.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뤄갑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킹덤 사이즈 비전,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일을 해가십니다. 신구약의 공통적으로 이 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을 해가십니다. 구체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킹덤 through covenant, 언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부터 특히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다윗,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 모든
지금 현재 신학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은 언약의 역사입니다. 제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위로 성취해 나가면서 희망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포르기에 있던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 몇 사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75세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상속자도 없이 소망 없이 살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는데 인간적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실수 많았어요.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다 공통적으로 많아요. 다. 아브라함이 또 와이프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때 가장 불신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줄 때 다시 믿었습니다. 나중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믿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카브넌트,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 모든 조상들은 동일합니다. 이삭, 아브라함, 다 그 이후에 요셉 모두 동일한 그런 비전을 믿는 비전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모세를 잠깐 보죠.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모세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은 노예 백성으로 태어나서 강물에 버려져서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중에 장성하여서 바로의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이 모세는 아주 처음부터 이게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너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설득했죠. 꼭 믿으라고. 그래서 보내서 결국 이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왕국에 도전해서 그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됐던 데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죠?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시내산 거기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언약을 바로 파기하는 그런 일을, 불순종을 범하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40일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거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킹덤 비전 때문에 모세가 정말 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보죠. 다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보죠.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목동은 정말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던 별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뭐 하셨느냐?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목자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은 아주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졌어요. 우리아 아내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주 무서운 죄를 범했죠.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고, 그의 왕국이 완벽하게 아주 견고하게 섰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 다윗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참 이 언약은 이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잘하면 하겠다가 아니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우상숭배로 타락의 길을 결국 패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말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다윗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죠. 특히 이제 선지자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언약을 반복해서 깨는 역사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언약을 기억시키면서 뭐 했습니까? 고소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그냥 다 끝장내고 그만두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언약의 사랑.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그 언약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께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는 그런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었는데 사실은 새 언약을 주었던 그 당시입니다. 다니엘은 그 성전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비전. 주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라고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그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어두운 시대의 별과 같은 길잡이가 되는 아주 하나님의 앞에서 귀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믿음을 많이 배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Kingdom in person.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그 언약의 궁극적인 기초, 파운데이션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이루는 성취자입니다. 예수님은 the covenant man, 언약의 사람, 동시에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우리 신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기한 목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 틀립니다. 세상의 왕과 틀려요. 그렇죠? 우리의 선입견과 종교적인 정치적인 선입견을 깨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는 영광과 권력을 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신약 시대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 사람만 보죠. 베드로. 이 사람, 이분, 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어부였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지상 메시아. 자기 생각이 너무 셌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셌어요. 결국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산소망,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비전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아까 설교의 말씀에 아침에도 나온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로서 살게 됐습니다. 왜? 킹덤 비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신자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에서는 여기 보면 같지만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같아요. 애국인들. 어떻게 보면은 영주권도 없는 마치 이주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이 땅에서 삶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대변하는 정권 대사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왕의 정권 대사들.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을 보면 바울은 물론 2세대죠. 2세대. 바울은 이 사람도 아주 자기 생각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아직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그 종교적인 열심과 아집과 교만이 다 깨지고 완전 은혜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원수를 사도로 삼는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전도의 삶과 교회를 개척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살았는가? 우리 보면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자 이 한 가지 갈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 갈망 때문에 나의 삶의 그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그분의 킹덤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책인데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참 교회는 핍박당하는 그런 고통당하는 교회,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죠? 아까 우리 아침에 반증도 그렇고 핍박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교회,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동시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서, 그리고 우리가 증가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킹덤 비전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나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그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항상 우리의 그 눈앞에 봐야 될 비전이니까 봐야 돼요. 자꾸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자꾸 읽고 자꾸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 눈에 그거 자꾸 그려야 돼요. 킹덤 비전의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부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덤 비전의 사람들 자신의 한계,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킹덤 비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덤 비전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구체적 킹덤 비전의 사람이라는 포인트로 남은 시간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UBF 국제대표 윤모세 선교사입니다. 저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영국에 근무를 통한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200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18년까지 13년간 한국 UBF 본부 선교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작년 2018년에 세계 책임자 국제대표로 부름받고 지금 시카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UBF의 닥터 서께서 킹덤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킹덤 비전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예수님의 비전이요 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갖기 원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비전을 가장 잘 표현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짧게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제자들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자들과 제자들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 Your Kingdom Come.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 제자들은 다 킹덤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킹덤 위에 삽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위대한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모두 자기 제국, 자기 킹덤을 이루고자 했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 킹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킹덤 위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전히 우리가 나의 킹덤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길을 키우고 교세를 확장하고 사람을 전도하고 내 역사를 키우고 자기 킹덤을 위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킹덤을 이루지만 우리는 기독교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킹덤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 이것을 먼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오셨고 섬기되 to give his life, 자기 목숨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save, 살리고자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주고자 사셨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들 섬기긴다, 교인들을 섬기긴다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내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은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수한 킹덤 비전, 그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킹덤 비전의 사람 말씀 중에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다시피 제2차 선교 전도여행 중에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그 비전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서 유럽 역사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서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잡게 된 계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유럽 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는 유럽 전체 세계사를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두란노 사원에서 제장성에서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를 본다고 합니까? 거기 가서 관광하고 막 구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야말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로마를 정복하여서 로마를 통한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가 도로로 다 연결이 되었고 로마 법이 다 다스리고 헬라어가 통일되어 있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왕궁을 정복하면 세계 정복은 시간 문제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의 기도를 하얀에 들으시고 죄수로서 로마로 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독이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보면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감금된 집에서, 그는 하우스 어레스트가 된 상태였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엄청나게 컸지만은 그의 실제적인 일은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거였습니다. 에게 겨우 한 사람, 한두 사람 도와서 뭘 하려고. 그러나 나중에 그가 쓴 서신을 보면 그가 전한 말씀들이 간수를 통해서 궁중에 들어가서 시위대 전파가 되어서 궁중 자체가 복음화되어서 1세기가 넘기 전에 많은 황후들과 귀족들과 이분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선교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닥터서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전의 특징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너무나 허황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당시 로마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죄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불탔고 그 비전은 너무나 허황찬란한 건데 그는 그 비전을 믿고 아주 구체적인 시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허황된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12제자를 처음부터 세우셨어요. 그 갈릴리 어부들 중심으로 세우셔갖고 그들을 검증해서 나중에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키워가셨습니다. 그 12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비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절에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파스포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로마, 아테네 이런 데 가서 다 제자를 양성해서 세계를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허황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갖고 기도했을 때 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그 약속, 그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성령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비전이나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물려받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책임자로서 우리 여기 계신 시니어들에게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주민으로 온 것이요 이민으로 온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에 필라델피아 안디옥교에서 킴넷을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렀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노래를 지금 찬양을 하는데 이들이 의미하는 이 땅, 이 나라는 과연 어디를 말하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인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우리의 목장으로 주셨다. 미국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복받은 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 들어간 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다시피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요. In God we trust.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파송한 사람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초기에 아주 귀한 선교사들, 아주 영성 있고 헌신적이고 젊고 엘리트들이고 복음신앙이 충만한 그런 뛰어난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운동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더우드의 기도문 알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신과 인습에 젖은 이 나라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130년 전에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큰 빚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 병든 자를 돕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안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순교자들 때문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1900년대 초에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거기에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 중에 한 사진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사진이에요. 한 4명 정도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2명 어린아이가 한 5살, 6살 됐는데 파란 눈에 백인 아이들이더라고요. 1900년대 어린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밥상에 올려놓고 있는 그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저것을 먹고 살았구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우리가 끔찍이 사랑합니까? 미국에 가서도 우리가 아이들 정말 특수교육시키고 명문고등학교 보내고 좋은 학군 이사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은 와서 같이 그 병 걸린다는 그 김치 같이 먹으면서 애들도 그렇게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런 선교사들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미국에 우리가 빚을 많이 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저 좀 좋은 환경에서 사는 좀 더 좋은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을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러한 제자들이요 선교사들로 살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현재 로마는 미국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린 미국을 그저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미국이 지금 타락해가고 있고 복음신앙을 잃어버려갖고 세계의 악을 주도하는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들 가운데 제자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M 사역 하시지만은 물론 전부 다 이 미국 선교에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한인교회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 EM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EM 정도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들을 정말로 다시 세계 선교에 파송하는 그런 역할에 우리가 불을 지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큰 비전이 있었지만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를 보고 250년 후를 보았습니다. AD 397년에 AD 300년대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에서 정복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그 비전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공유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선교 필요하다고 많이 말합니다. 영국이 무슬람 되어가고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영국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많이 말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영국에 가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습니다. 잠시 쓰임받고 다시 지금은 들어와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셋집에서 일대라는 작은 역사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1993년도 제가 해운에서 범양상호선이라는 해운사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것에 처음 가서 제 사무실에서 제가 자동 카메라를 놓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제가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헌금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많은 제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첫 예배를 혼자서 사무실에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쭉쭉. 네, 그리고 학생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이 작은데요. 그 다음 사진이 2년 동안에 한 명과 전도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영국 UCL, University of College London, 영국 런던 대학에 미대 다니는 한 형제를 보내주셨는데 저분이 제일 첫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는데 이분이 잘 성장해서 지난 현재까지도 저는 스카이프로 말씀을 공부하고 이 한 분을 24년간 지금 돕고 있습니다. 24년간 1대1 하고 앞으로 뭐 한 일생 동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리더가 되고 영향력이 좋고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이 형제가 데려온 이제 폴 형제라고 이분은 영국의 지금 변호사인데 두 번째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데런이라고 패션 회사 사장입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제임스라고 학교 교장 하시는 분인데 지금 네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이선 제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예, 자매들도 몇 명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예, 우리 한국 결혼식 때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선교사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형제 그룹 리더들 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축구팀도 있고 그리고 전체 수양회를 한번 찍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뛰어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 가운데 영국 100개 캠퍼스 개척과 10,000명의 성경 선생, 영국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킹덤 비전 가운데 역사를 섬기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